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5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저 2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함께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1년의 시작을 또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자, 절단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일생은 몇 장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36장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일대기는 사실상 35장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 기사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부록과도 같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이 35장을 끝마치게 되면 거의 야곱의 행적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틀 전이지만 벌써 지난해가 되었죠. 2024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쵸. 어제 신년감사 예배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송구형 씨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물며 이틀 전이랴. 네, 괜찮습니다. 자, 야곱의 마지막 아들인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아내 라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약간 충격적이었는데요. 르우벤은 또 다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도 축복을 받았더라. 예. 그런데 이 라헬과 베냐민은 자, 베냐민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시죠? 아이고야, 네. 베노니가 생각이 나시죠? 아우, 예. 아, 그쵸. 예, 베노니가 생각이 나시죠? 베노니가. 네, 그렇습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근친상 간의 범죄를 지어서 장자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누가? 유다가 야곱의 뒤를 이어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인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지금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족보에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계보가 무의미하게 나열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 역시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은 지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죠. 무려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12아들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선민 언약을 이어갈 자로서의 지위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조상으로서 소명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택한 혈통으로 따로 구분되어 오다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무엇이 끝났죠? 고백하시겠습니다. 혈통의 분리. 네, 혈통의 분리가 종결되고 야곱으로부터 혈통이 확장되는, 은혜가 확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부터는 선민 역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선민 역사의 확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가 확장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그 축복과 사랑이 확장되는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을 기점으로 해서 선민 역사, 정확히는 야곱의 12아들부터 선민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그 명단에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가 당연히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선민 역사의 확장, 바로 그거예요. 이 야곱으로부터 선민 역사가 확장된 것처럼 이 12아들의 이름에는 놀라운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많다 보니까 혼돈될까봐 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 출생 것을 기념해서 한번 총 정리해 준 것입니다 라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총 정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놀라울 만한,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야 될 만한 구속사적인 의미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확장으로, 은혜의 확장으로 쓰길 원하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진심, 어제 나왔었죠. 하나님의 진심, 그 본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이 확장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통해 자녀들이 축복받을 것을 우리 선포하고 나아갔어요. 그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의 믿음. 한번 말씀드렸죠? 내 믿음이 0이에요. 그럼 자녀들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0부터예요. 아, 100입니까? 놀라운 포부인데요. 네. 내가 지금 믿음이 0인데 버리세요. 내가 믿음이 0이면 죄송하지,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부터 키우십니까? 내 믿음부터 키우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는 저는 100배 성장하겠습니다. 옆에서 아멘 해주셨네요. 네. 내가 맞아요. 우리 권사 말씀대로 100으로 성장했어요. 그럼 자녀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10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끊임없이 확장된 결과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이요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를 통한 구원 역사가 마침내 바로 지금의 여러분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온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때까지 그 은혜가 확장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반드시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몇 명이라고 지금 방금 설명을 했습니까? 12로 설명을 했어요. 하란에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가나안의 귀양에서 1명의 아들을 추가적으로 더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구약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선민 이스라엘 형성에 토대를 놓았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무엇을 놓았다고요? 토대를 놓았어요. 선민 이스라엘 형성에 토대를 놓았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의 가문이 토대를 지금 우리가 형성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이삭, 그 할아버지죠.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되는 이삭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앞에 오게 한 이유. 자, 이삭의 죽음 앞에 오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서 지금 이삭으로 대변되는 한 세대가 물러가고 야곱의 아들들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된 것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세대교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세대교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 창세기 35장 2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아멘. 자, 분명 레아에게는 딸 디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들만 언급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 당시 가문을 이어가는 자가 남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은 아들은 지금 기록된 것처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등 총 6명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 4명, 바로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는 야곱의 처가 된 후에, 레아가 야곱의 처가 된 후에 가장 먼저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사갈은 그녀가 라헬에게 합한채를 주고서 야곱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고, 스불론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스불론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레아가 다른 야곱의 아내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보살핌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바로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누굴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그렇지만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 먼저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의 족보들,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창세기 35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아멘.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여기서 이상한 거요. 자, 지금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어머니에게서 출생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자의 아들들로 독특하게 표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전에 레아는 야곱과 첫 번째로 결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아내로서의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사 먼저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은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식을 이미 낳은 레아를 두기 질투하였고 그녀의 여종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죠. 그래서 여종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 후에 비로소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귀향길에 올라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 요셉을 낳은 지 무려 16년 만에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극심한 상고를 겪으며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전에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세기 35장 25절과 2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자, 여기서도 좀 독특한 것이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라는 누구의 종입니까? 라헬의 여종이죠.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들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라는 라헬의 여종입니까? 야곱의 첩입니까? 자, 우리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조선시대에서도 여종이 양반집 주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반의 여종이라고 합니까? 양반의 첩이라고 합니까? 첩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죄송해요. 25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라헬의 여종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야곱의 첩으로 지금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라헬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야곱의 첩이 된 이후에도 비라가 계속해서 라헬의 여종으로 있었다? 과연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비라의 원래 출신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의 첩 대신에 라헬의 여종으로 지금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비라가 야곱의 아들들인 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된 것은 라헬이 비라가 라헬의 여종이었을 때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비라를 주었기 때문에, 즉 한번 고백하실게요. 라헬 덕분에. 맞습니다.
라헬 덕분에 빌하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실바 역시 누구입니까? 실바 역시 원래 레아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들 넷을 낳은 후에 잉태하지 못하게 되니까 누가 또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냈어요? 레아가 보냈기 때문에 자식들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갓과 아셀이라는 것입니다. 즉 빌하와 실바가 야곱의 첩이 된 다음에서도 레아와 라헬의 첩으로 종으로 있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내로 인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내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주는 거예요. 나는 어렵사리 마음을 인내해서 은혜를 베풀어줬고 특별히 뭐라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상대가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전혀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자가 누구 덕분에 살 수 있는지, 그자가 누구 덕분에 은혜를 입는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거예요. 한 명만 위로받으셨네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견 족보에 불과한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즉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참았지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라가 치밀 수 있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수 있죠. 그러면 이 불길을 참으면 또 옆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보란듯이 또 건드립니까? 또 이 말씀하면 또 난주 착각할까봐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보란듯이 건드리는 거예요. 보란듯이. 또 목사님 가정에 누가 건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절대군주제입니다. 아무도 건들 수가 없죠. 네. 커트.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잘됨이 누구 덕분인지, 그 영혼의 지금 위치가 누구 덕분인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내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거를 먼저 얘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 외삼촌 라반이 살았던 그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머물면서 4명의 아내를 얻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야곱의 12아들들 모두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2아들 다 밧단 아람에서 나왔나요? 그렇죠. 이제 발견이 되시죠. 사실 실제적으로는 11아들이 밧단 아람에서 나온 거고, 베냐민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가나안 땅 에브라 근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 야곱이 아직 가나안 본향에 정착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6절에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앞서서는 누구 이름을 기준으로 기록했죠? 어머니 이름을 기준으로 표현했죠. 하지만 이제는 야곱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그 중간 사이에서 지금 26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12아들들이 그 근간은 어머니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근간은 누군가는 레아와 라헬이고 누군가는 첩의 출신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26절을 근간으로 해서 12아들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는 근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26절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머니의 출신을 나눴어요.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됐는지. 그 어머니를 위로했고 그 자녀들을 위로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부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한 문장에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자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사야 5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6절과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차별 대우가 때로는 신앙의 어떠한 믿음의 대수에 따라서, 때로는 세상의 어떠한 부요함이나 명예의 조건에 따라서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집안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재물이 많든 적든,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인격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한번 절대 고백할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한다면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택한 이상은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나를 통해,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맞아요. 여러분들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혹시라도 자녀를 편애할 수 있죠. 예, 맞아요. 자녀를 편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결코 편애하지 아니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2025년도를 시작했어요. 자, 달라짐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억지로 느낍니다. 앞에서 지금 그렇게 유도했으니 느낍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나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예, 여전히 못 느낄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막 그렇게 은혜 충만한 말씀이 1부, 2부 막 계속해서 3주 동안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냥 달력 보니까 1월 2일인 거지 내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전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갈급한 것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무언가 극복하여 나갈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내가 무언가 잘 풀리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절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며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어떤 자격 요건이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실하신 하나님. 맞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확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12명에 불과하죠. 근데 약속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 이후에 이 12아들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쵸. 어제 말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재작년 말씀이 어떻게 기억나냐. 장정만 우리 고백하실게요.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과 4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지금 부녀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약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고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몇 년 만에요? 430년이 끝나는 해가 되었더니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12아들에게서 60망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략 한 명당 몇만 정도가 될까요? 5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아들이니까요. 장정만. 그러면은 저는 자녀가 셋이죠. 갑자기 저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고 한 거예요. 그 400명 뒤에 임시일가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곱하기 5를 하면 15만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느낌이 오시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50이 됐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자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과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서,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내 소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과 며칠 사이에 내가 몇 개를 재단해서 몇 개를 포기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개는 아예 생각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은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연적인 출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으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모든 일의 성사 여부는 인간의 어떠한 치밀한 계획이나 환경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허락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냐 안 하시냐에 달린 것이지, 무엇을 내가 갖고 있느냐,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더라고 내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무책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바른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갔을 때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번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거 원어로 보시잖아요. 의지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시던 불로 인도한다? 이것이 좋은 길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 눈에 낭떠러지 가라?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내 의를, 우리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 대한 믿음을 빛같이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것을, 그것도 정오의 빛, 가장 찬란하고 가장 따사로우며 가장 밝은 빛같이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이어서 시편 25편 3절과 잠언 3장 6절 말씀도 이어서 보실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면요, 주님만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까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까닭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유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결국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합당한데 인간적인 명분과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범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인정이 안 될 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만을 인정하는데 몰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장정만 60만, 부녀자와 아이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라는 수적인 팽창과 번성을 이루게 된 것이 결국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이게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약속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기업을 이루는 게 여러분들의 승리 같지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예요. 즉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세요? 계속해서 선포되는 게 뭐죠? 전적 믿음이에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내 형편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믿음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전적 믿음. 그걸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사 이루십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아무리 작고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린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일가를 이룰 때 몇 명 있었습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칠 때 몇 명 있었습니까? 혼자 있었습니다. 20년간 후에 일가를 이루었죠. 근데 일가를 이뤄도 우리가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430년 뒤에 어떻게 되었죠? 약 200만 명을 이루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혼자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나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하시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성취하십니다.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성탄 때 출석을 한번 체크해봤어요. 출석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재작년에 송구영신 때, 기록이 다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못하시나요? 저는 다 써놓는다고. 네. 어제 출석은 뭘 위한 거예요? 못 나오신 거. 네, 못 나오신 분들. 북경에 있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네네, 괜찮죠. 그런 거는. 그런 거 괜찮죠. 네. 그런 거 괜찮죠.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저는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수도 아니라고요? 아니, 저도 계속 수도 없이 이럽니다. 예, 저도. 예, 일일비하죠. 수도 없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들 의지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죄송하지만 양입니다. 양입니다. 제가 의지하기 이전에 제가 의지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서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다 품어야 됩니다. 다 품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둥 안이 어떻다고요? 겉으로는 이렇게 있어 보였지만 안은 계속. 예. 근데 이런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쓰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서야 아멘이 나오네요. 이제서야. 네, 뒤늦게 와도 아멘 나오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저보다는 더 나으시겠죠. 이럴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럴 수 있고, 수도 없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막 고민이 되고 근심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었구나. 반드시 여러분들의 결산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 기독교가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퍼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팩트입니다. 즉 공격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최소한 무엇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한번 여쭤볼게요. 모르는 자를 알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상처받는 자를 돌이키는 게 쉬울까요? 왠지 모르는 자를 알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이게 성교학을 해보면요 진짜 힘듭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형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형상을 뭘 봐야 알지. 그러니까 얘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설화의 하나 정도로 듣는 거죠. 설화의 하나.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반대하시는 분들,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의 그래도 또 대다수는 나는 예수가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아. 예수 다니는 자들이 문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2명만.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어느 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한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계획, 나 자신의 힘을 자꾸만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지 않을까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이미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말로는 내가 의지한다고 하면서 무책임 뒤에 숨거나 내가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정확히는 나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아데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야곱의 12 아들들은 지금 그 출신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첩의 자녀였어요. 누군가는 투기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낳게 된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치 않는 팩트는 장차 영광스러운 구약 선민을 이룰 씨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에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며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광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이 쇠약하냐 강건하냐, 내가 지금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능력이 좋으냐 없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영광이 되며 여러분들은 소망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삭의 눈으로 봤을 때 에서든 야곱이든 언약을 계승할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야곱만 볼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히키코모리죠. 앉아서 뭐만 봅니까? 책만 보는 자예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서 자, 우리가 한번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운동 잘해서 건강한 사람이 자녀를 출산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책만 보고 운동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녀 출산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사실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팽창과 번성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승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듯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승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옵건 얻기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는 가운데 올 한 해 이 자랑스러운 이름, 성도, 기업이 있는 자, 약속을 받은 자, 그에 걸맞게 승리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올 한 해 나의 인생이 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 눈을 믿지 않고 내 체감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가 설령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령 마음이 낙심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르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